제가 몇 주 전에 그 베트남에 다녀왔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한 예배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우리는 거룩하고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예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베트남의 문화는 경건하게 드릴 때 이렇게 하게 드린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방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베트남으로 가야죠. 선교사로.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양을 치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쓸개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자존심, 인간의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몽골에 갔을 때 그 실질적으로 좀 경험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곤해서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바로 창문도 아주 얇은 창문이에요. 그런데 창문 너머를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그 들 안에서 양을 잡고 있는데 두 마리를 잡는데 그 소리를 하나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 양을 잡는데 소리가 안 나냐 그랬더니 양은 죽어가면서도 소리를 안 낸다고. 근데 양을 실질적으로 잡는 걸 봤더니 이 배죽간 칼로다가 요 부위를 푹 찔러갖고 사람이 손을 쑥 집어넣어서 숨줄을 목숨줄을 당겨서 끊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건 양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을 잡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이 어린 양이라고 비유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주님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가축 그러면 양하고 비둘기밖에 없어요. 양하고 비둘기는 왜 가축이 되느냐면 둘 다 쓸개가 없는 동물.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쓸개가 없는 분은 양인 줄 아시고 나 쓸개 없어 그러지 마세요. 쓸개가 없으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독성, 욕심, 욕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몸에 쓸개를 띄어놨다고 해서 내가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뭐예요? 내 모든 생각 사상을 다 뭐예요? 죽여버렸을 때 나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같이 이리처럼 늑대처럼 독성과 야성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으로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정말 쓸데없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성경에서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김포를 가다 보면 양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양촌은 어떤 마을이냐 원래 양을 길렀던 동네예요. 그래서 양촌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촌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양이 되는 거예요. 약국 원래 성경에 보면 몰약 그런데 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쓰다는 뜻이 히브리어로 약도 뭐예요?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양약, 몰약, 또 뭐예요? 양촌, 똑같은 양양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촌은 뭐냐면 양을 키우던 히브리 말로 양을 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양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양이라고 똑같이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현하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을 써요. 아르니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양은 뭐냐면 아르니온. 십자가에 그 드리기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양, 그걸 뭐냐면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보면 장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더니,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장로는 뭐냐면 원로 목사예요. 나이가 많은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근데 나도 뭐냐면 너와 같은 목자다, 장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목사님들, 원로, 목회를 마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 장로님들, 뭐냐면 목사님들 보고 그런 거죠. 너가 성도를 사랑할 때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어린 양, 아르니온, 또 이 튼튼하고 큰 양은 프로바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들어갈 때, 번제 제물로 쓸 때 구약 당시에 프로바톤 큰 양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르니온.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도 안 된, 한 6개월 정도 된 그런 양을 아르니온이라고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33살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나이로 치자고 하면 33살 나이가 아르니온, 가장 하나님 드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바로 뭐냐면 33살이에요. 사람이 신체적으로. 그처럼 양을 잡을 때는 1년 되지 않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조건 1년 된 양은 그럼 무조건 다 아르니온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유목민이에요. 모두 다 양을 쳐서 먹고 사는데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양은 1년 된 아르니온, 그 한 1년 된 아르니온 양이에요. 근데 무조건 1년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유대 제사법에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800m 근방에 있는 그 안에서 자라는 양들만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키우는 그 목자들은 진짜 선한 목자죠. 착한 목자고 정말 세상에 때묻지 않아요. 왜? 그들이 양을 키워서 먹고 살고는 있지만 그 양들을 키우는 목적이 먹고 사는 목적과 아울러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할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갖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800m 그 안쪽에서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물을 드리러 올 때는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들레헴에서 키운 그 800m 반경 안에서 키웠던 양들을 사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하나님이 그냥 제물로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양이면 되겠지, 교회 가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양이라고 하는 한 마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형, 그 지형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목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데 가서 돈을 벌지 않고 오직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형에서 양을 키워서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거기서만 일을 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면,
목자가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키우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하여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을 왜 받으신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내 직분이 뭐니까 교회 가야지, 그러한 제물은 안 받는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아무나 갖다가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성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보내라고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장로의 문제도 그래요.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자켄이라고도 말하고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 그래요. 이 프레스비테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프로 플러스 시스템, 그러니까 올바른 일에 똑바로 서 있는 자를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장로님들이 그 막 직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장로란, 그러니까 목사나 또 일반적인 뭐 여기 성도의 대표인 장로나 프레스베테로 똑바로 서 있는데 신앙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직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는 기준이 돼야 돼. 똑바로 서서 저 사람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싶은데 목사가 올바른 길로 안 가면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이상하게 가네? 그 욕을. 그래서 항상 장로는 옳은 일에 앞장서는 자, 옳은 데 똑바로 서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 그걸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고, 저 사람 같으면 내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뭐라고요? 프로스베테로, 자켓, 장로요, 직분을 가진 자라. 연초가 되지 않아서 미리 연초 전에 미리 재직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또 2020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차렷! 왜? 저게 기준이야. 차렷하면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게 기준이야. 내가 목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권사요, 집사요 라고 말할 때는 그 직분에 맞게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양을 치다 보면 유목민이니까 많이 옮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다른 그 나라로, 이스라엘은 경계가 없으니까 양이 먹는 풀을 따라가다 보면 넘어가요. 그러면 뭘 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 발에 묻은 그 땅을, 먼지를 털고 오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운데 네가 갔다 하고 할지라도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거기 뭐예요? 먼지를 다 뭐예요? 털고 들어오라. 이게 성경에 보면 내가 네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라고 하는 말은 유대라고 하는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으로 갔다 돌아오게 되잖아. 인생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올 때 네 발에 묻은 그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와서 털고 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든 발에 묻은 먼지 뭐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죄 지었던 일들을 뭐예요? 다 털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으면 좋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땅을 이렇게 밟았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털고 돌아오라.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참회기도, 회개기도 하는 이유는
세상에 묻었던 때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의 먼지를 다 떨고 들어와야죠.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하여 나 뭐예요? 회개하고 참회하고 씻고 뭐예요?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이 양은 뭐 바깥으로 나가본 적도 없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반경을 벗어난 적도 없고 또 목자들도 거기를 벗어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너 장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게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나를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라고 오늘도 베드로 선생님이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꼭 나만 두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고 오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긴 얘기를 뭐 이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 바로 뭐냐면 히브리 말로 작게, 헬라어 말로다가는 프로 시스템, 똑바른 일에, 그러니까 제가 똑바른지 모르겠어요. 똑바르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고 가야 돼요. 이 두리번 하나 할 때 뭐예요? 몸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전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베들레헴 800m 반경 안에. 왜? 그 어린 양 아르니온, 양은 양인데 아르니온이 있고 프로바톤이 있어요. 근데 아르니온은 뭐냐면 하나님 번제단에 올라갈 양, 프로바톤은 뭐예요? 양은 양인데 하나님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다 여러분은 아르니온인 줄 믿습니다. 네, 일단 이야기하고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다 베들레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드린다면 이거야말로 마지막 날 후회하며 울며 이를 갈리 있습니다. 바르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비자가 없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여건이 없네. 그럼 뭐예요? 그때 가서 울고 불고 애원해도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때는 늦어. 이미 그때 가서는 때는 늦어요. 그래서 때가 늦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 저도 외국인 선교를 갈 때는 항상 여권을 한 10번도 더 꺼내봐요. 이게 제대로 됐는지 넣었는데도 불안해서 다시 꺼내봐요. 왜? 그거 없으면 못 나가고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정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날마다 뭐예요? 여권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그 여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여권이에요. 말씀이라는 여권을 가지고 자꾸 꺼내봐요. 나 지금 이거 올바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여권이 진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있는 거야? 원래 비자라고 하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라고 하면 입이야, 입. 라틴어로 비자라고 하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을 탁 내면 내가 말을 안 해도 여권을 보고서 여권이 다 얘기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디를 왔고 어디로 갈 건지 비자에 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통과를 시켜.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여권을 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예우진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래 뭐 때문에 왔냐고. 여행 때문에 선교 때문에 왔다. 그걸 알았다. 왜? 내가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다.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권을 갖다가 턱 주면서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여권이 바로 라틴어로 비자거든요. 이 비자가 다 말해주는 거야.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고 뭐 때문에 왔는지 이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믿음이라고 하는 여건을 탁 제시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말 안 해도 이 여건 보고 네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왔구나. 그 중에도 프로바톤이 아니고 아르니온으로 하나님 번제단에 쓸만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그리고 뭐예요? 천사가 통과를 시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목사의 마음은 진짜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어요. 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마음을 소망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1000명, 10,000명 있어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이 교회는 그냥 일단 집단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라고 오늘도 나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해주고 작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아론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에 들어갈 만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똑바로 자라고 있는지,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내가 봐요. 저는 불안해서 막 걱정되면 뭐 자꾸 여권을 꺼내보는 거예요. 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여권이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말이 통하니까 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되지만 일단 외국에 나갔다 여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었다고 내버려두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왜 꺼내보는 거죠. 주일마다 꺼내보고, 시간마다 꺼내보고, 기도하면서 꺼내보고, 찬송하면서 꺼내보고, 살면서 꺼내보면서 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이 믿음 갖고 천국 들어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왜? 언제 주님이 나보고 오라고 할지, 언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지 몰라. 그때 여러분 올바른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물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로로서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 베드로가 그럽니다. 함께된 장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설명하잖아요. 너는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얻기 위하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지금 캐톨릭은 그 신부들이 다 월급을 받잖아요. 개신교도 처음 초기에는 월급을 받고 살았어요. 목회자들. 지금은 성도님들이 주는 그 헌금을 통해서 목사가 먹고 살지만 초대교회는 다 뭐냐면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돈 보는 데만 신경 쓰지 성도가 뭐 죽든 살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너 먹고 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양들을 올바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마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라는 게 나만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뭐예요? 어른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가정에 뭐예요? 올바른 뭐예요? 이제 본이 돼.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다 삐뚤어지는 이유가 뭐가, 왜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나를 낳은 부모님이 뭐예요?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자식들도 뭐예요? 그 부모님 보고서 따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 목사를 보고 따라가야 하고 장로님을 보고 따라가고 권사님을 보고 따라가고 집사님을 따라가듯이,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사장님이야.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일부하고 이혼하네, 말이 왔다 갔다 하네, 보고 알잖아.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천하네, 나도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야지. 그게 뭐예요? 바로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게 교회 안에서만 장로가 아니고, 원래 장자란 말이 늙을로, 오래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장로라고 표현도 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다 연세가 있고 나이가 있어서 이제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목사님에 대한 얘기야 요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도 누구라고요? 집에 가면 여러분이 장로라고요. 장로란 뭐예요? 프로 시스템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아버지 쓰라고 예수 믿어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생각해야겠다, 저렇게 말해야겠다 라고 뭐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될 거들랑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십시오. 어떤 그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님이 선생님을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는 뭐 선생님이 그 부모님 오라고 하면 다 뻔하죠. 그 아들이 사고 친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내 아들이 뭔 문제가 있냐고, 어떤 게 문제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님, 역사가 어떻죠? 예, 돌고 도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대요. 역사가 돌고 돈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당신이 올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지금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그냥 돌려서 답을 하더래요. 인생의 문제는 내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다 뭐예요?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의 잘못은 다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님들이 똑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신앙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너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 너는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아르니온이 되라. 너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똑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훗날에 여러분을 향해 착한 충성된 종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 영원토록 내가 너에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장로로서 여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올바른 믿음 딱 서서 벌써 보면은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